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함으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은혜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붙잡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회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종교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가 주관을 했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사회 재판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종교 재판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 뜰에서 종교 재판이 열립니다. 그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시작한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될 때까지 재판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상당히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유죄로 결정하고 재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재판을 열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재판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세 명의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 사실에 합당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언은 많지만 또 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한 말들이 다 거짓 증언들이었다는 그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재판에 진전이 없자 속이 타는 사람은 이제 그곳에 모였던 공회원들입니다. 그래서 60절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이 일어섭니다. 직접 나섭니다. 그가 일어서면서 이제 이 재판장의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증언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유도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무엇은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지 그 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유도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60절에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하는데 너는 무슨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유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은 두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61절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에서 찬송받을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먼저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니라라는 말씀은 영어로는 I am 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한국어로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절에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장차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임을 밝히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사람으로는 이 말이 경고의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러할 분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자이신데 이 최고의 심판자이신 주님께서는 왜 사람들의 심판을 받았는가?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 재판 아래에 자신을 두셨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시대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예언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증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종교재판에서는 중범죄로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64절에 대제사장은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히 저 더러운 죄인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해?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때리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들의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누가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신성 모독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지금 그들이 모독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자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셔도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공의로운 행동은 찬양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의 사랑은 죄인의 자리에서 자신이 심판을 당하십니다. 부당한 심판이었습니다.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는 그러한 재판, 또 그 자리는 의인이 죄인이 되었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모독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신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계셨던 것은 그들을 저항할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백성을 향한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심판의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백성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신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확신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이 무지하여서 그리스도께 대해 참 여러 가지 못쓸 짓을 했지만 또 그것을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또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내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참으로 이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그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다음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의 회복과 그들을 돕는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연로하신 분들과 지병이 있으신 분들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경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실업자가 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들이 잘 전달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인 장로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기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교우들의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는 니카라구아의 정연효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여서 얼마나 감염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파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기도 어려운 그러한 나라입니다. 기도하실 때 니카라구아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